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니 노아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14절을 보시니 이제 드디어 물이 물러가고 땅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땅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땅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땅이 물에 젖었다가 마르는 그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그 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땅과 물이 섞였다가, 우리는 알고 있죠. 비가 내리면 땅이 탄탄하고 이 대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버티고 있고 그렇지만 고대인들 생각에는 이 땅과 물이 뒤섞여 버리는, 그래서 땅이 없어졌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어둠 위에 있고, 그래서 그 그 물과 땅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이 다시 땅을 탄생하게 한 그런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땅이 다시 이제 탄생하고 드러나게 된 것이 이 14절의 그림입니다. 이 농경지,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경지의 그 땅의 모습을 조금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나일강에서 물이 막 범람합니다. 물이 넘치면 그 흘러오던 부유물이나 막 이런 것들이 땅에 올라왔다가 싹 빠지게 되면 여기는 땅이 기가 막힌 땅이 되거든요. 비옥하고, 그래서 심으면 나는 거예요. 심으면 곡창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보셨지만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무엇을 물어옵니까?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잎을 물어오잖아요. 올리브 잎이라는 것이, 올리브 감람나무라는 것이 풍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포도도 마찬가지 심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셨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농사를 수고로 농사짓지 않으면 땅이 너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인 때는 더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 때보다 더 심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아가 1년 만에 농사를 짓는데 포도가 풍년이 되는, 여러분, 이 저주받은 땅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물로 죽여버리시고 다시 새로운 땅으로 나게 하시는, 새로운 땅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장면을 창조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첫째 날부터 이렇게 쭉 7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생명체를 아직 나오라 하기 이전에 셋째 날 그 물을 다 정리하시고
하늘 위의 물, 아래 물로 정리하시고 땅과 바다를 정리하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땅을 딱 확립을 해두시고 거기에 먹을 것까지 딱 준비를 해두시죠. 그래서 넷째 날 해, 달, 별, 광명체를 딱 두시고 이제 생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준비가 완성된 셋째 날이 딱 완성된 그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장면이 어떻게 될지 이제 상상해 가시죠. 이때는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드셔서 하늘에는 새들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으라 하시고 땅에는 동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라 하면서 생명체를 두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축복을 주시는 이 장면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뒤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없었던 제사를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시면 진정하는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노하셨던 그것들을 진정하시고 이제 안식하는 그 향기를 맡으시고 9장부터 하나님이 그 이제 축복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시는 이 장면이 이렇게 똑같이 이 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땅이 말랐더라 하는 것은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시고 다시 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마르도록 하나님이 이 안식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고 그들에게 주시는구나. 땅이구나. 이런 단식이 아니라 단성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안식의 땅이라는 그런 감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언제요? 이제 해가 바뀌어요. 해가 바뀌고 601년 1월 1일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 와, 물이 거쳤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순간이 노아에게는 어쩌면은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노아가 얼마나 인내하고 그 어둠 속에서 그렇게 참으면서 지냈었습니까? 그래서 이 새한글 성경에 보면 새한글 성경으로 버전이 새로 나왔거든요. 새한글 성경에 보면 여기에 감동의 표현을 살려놨어요. 그가 보니 땅거죽이 말라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노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벅찬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이 순간은 노아에게 어쩌면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13절과 14절의 간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가 뚜껑을 열고 보니 와, 땅거죽이 말라있는 것이 아닌가. 감격했어요. 근데 1월 1일이죠? 근데 언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십니까? 2월 27일. 2월 27일. 그때까지 간격이 있어요. 여러분, 1월 1일은 신년 대축제를 하던 날입니다. 새로운 땅이 태어났다. 여러분, 새로운 땅이 태어나고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되고 새로운 시작되면 1월 1일이라 그날이 1월 1일이었더라 하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14절 2월 27일까지 그 2월 27일 찾아보면 성경에서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2월 17일에 시작해서 600년 2월 17일에 시작해서 2월 27일에 끝난 것은 음력과 양력의 차이가 10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아니 근데 기왕에 하실 거면 1월 1일에 하시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1월 1일이다, 새로운 날이다,
문을 탁 여시고 나와라 하셨으면 좋았겠지 않겠습니까? 거의 2달 기간 동안 노아는 여기 방주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군대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물론 훈련소 입소해서 처음 갔을 때 가장 힘들겠죠. 그러나 전역하기 한 달 전. 이건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집에 이제 좀 있으면 갈 것 같은데 지금 가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데 지금 정상이 보이는데 지금 구부능선에서 가장 힘들 때 숨이 꼴딱꼴딱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물이 거쳤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땅이 말랐습니다. 땅이 마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지? 아니 지금 그 전에 비둘기도 보내봤잖아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을 만큼 지금 생활할 만하구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눈으로 실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르시지 않으면은 노아가 나갈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2월 27일 날 하나님이 나오라 하시니까 그때서야 나오잖아요. 그 노아 입장에서는 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 또 고대인의 눈에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땅과 물이 이렇게 섞였을 때 그것이 땅과 물이 흘러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섞이게 되는. 노아에게 모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교보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봅시다. 밀가루인데요. 요거를 땅이라고 봅시다. 땅에 홍수가 쏟아졌죠. 대충 이렇게 덜 지내서 물로 많이 넣었다. 자, 물이 찼다가 물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여러분 땅입니까 물입니까? 예? 뒤섞여 있죠. 땅입니까 물입니까? 이건 아직 땅이라고 할 수 없이 아직 혼돈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과 14절이 물리적으로 보시면 한 2달 정도 차이가 나죠. 1월 1일에서 2월 27일까지니까 2달 정도인데 어쩌면 이 기간은 억겁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노아는 결국 방주에 있다가 이 마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는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을 살아서 밟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13절과 14절의 이 사이 이 간격에 조금 집중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와 맥락이 비슷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와 우리가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의 이 간격, 14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땅이 말랐다 하면서 이제 너희는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13절에서 14절 사이에 있는 이것은 땅입니까 물입니까? 애매하다, 그죠? 구원의 감격과 이 눈앞의 현실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하면서 끌고 나오려고 할 때 파라오가 막아섭니다. 그죠? 막아섰는데 이스라엘 땅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는데 마지막 그 죽음 재앙을 넘어서는 유월절을 겪고, 그리고 홍수를 건너는데 이 물이라는 심상 자체가 죽음이지 않습니까?
홍수를 도하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의 세력을 이기셨다,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지셨다 막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이 13절의 노아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에 도착했네. 띠용. 여러분, 이 광야는 약속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자, 지도를 보실게요. 여기 이제 아동부 애들 가르치는 용 그림이 있길래 일단 이걸로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고센 땅에서 홍해를 건너는 이때 애국 군대가 여기서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뺑뺑 도는데, 시내산으로 갔다가 광야를 뺑뺑 돌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40년이 걸려요. 그런데 다시 이제 지도로 보시면 여기 애굽 땅,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직선 거리를 재보니까 200km에서 250km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에, 여러분, 군인들 행군 하루에 몇 킬로씩 하는지 아십니까? 20km씩 해요. 근데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하니까 10km만 걷는다고 쳐도 20일이면은 걸어가고요. 며칠 쉬어도 한 달 내에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처음에 구원받았다 하는 그곳에서 약속의 땅 가기까지 한 달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돕니다. 40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이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이 노아가 13절에 뚜껑을 열어보니, 우와, 땅이 말랐다, 구원받았다 하는 그곳에서 내려라 하기까지, 여기 13절에 14절은 불과 2달밖에는 걸리지 않지만 이것이 어떤 자에게는 40년이 걸리고, 심지어 20살 넘은 성인들은 살아서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합니다. 13절과 14절 사이, 이것은 마지막 안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마지막 안식에 발을 딛는 그 안식의 땅에 밟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안식의 땅까지 가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세의 실수에 대한 흔적도 들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부주의합니다. 18절 보세요. 6장 18절을 보세요. 6장 18절. 자, 너는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라 할 때 6장 18절에 어떻게 들어가라고 합니까? 노아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는 며느리들과, 그러니까 이 남과 여를 다 갈라서, 보면 그 방주 안에 칸이 있고 층이 있고 이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남자와 여자, 수컷과 암컷을 이렇게 나눠서, 왜냐하면 여기서는 번식 금지예요.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축복하실 그때 다시 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주에 올라타라 할 때는 남탕 여탕 구분해가지고, 마치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커튼으로 쫙 갈라가지고 남녀 7세 부동석처럼 남자들 여자들 따로따로 앉았던 것처럼 이렇게 갈라놓는 것 같은 그림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장 7절에 보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그죠? 이렇게 짝을 지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실게요. 8장 16절. 순서가 바뀐 걸 잘 보세요. 너는 누구와 나와라? 너는 아내와, 그리고
내 아들들은 며느리들과. 여러분, 이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 자기 짝짝이 내려오면서 결혼식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고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가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는지 봅시다.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내려오고요.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이. 그러니까 올라탔을 때 그것만 생각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이것을 제대로 새겨 듣지 않고 이렇게 부주의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하나님의 창조 순서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창조 순서대로 새와 그리고 기는 것과 이렇게 해라 하는데 새를 먼저 막 날려버려서 하나님의 그 창조 순서를 뒤집어 버리기도 하고 노아가 이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는 쳐라 그랬어요. 바위에다가 지팡이를 쳐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위에다가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부주의합니다. 그래서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야, 이 패역한 놈들아 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너에게 먹을 물을 주랴 하면서 바위를 이거 지팡이로 두 번이나 쳐버립니다. 물이 나와요. 물은 나왔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너희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렇게 순종하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 그 20세 이상은 다 죽었지만 그 밑에 광야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못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죠? 분명히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해 봤지 않습니까?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갔다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곳에서 안식에 대해서 다른 날을 말할 턱이 있는가 하면서 시편 95편 오늘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시편 95편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광야 시대에 지냈던 그 사람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턱이 있는가? 그리고 여기 말하는 오늘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오늘이겠고, 또한 우리가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오늘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지금 이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 백성처럼 너희는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들은 과연 이 약속의 땅을 밟았는가 밟지 못했는가 하는 이 문제는 신약에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땅에 임했다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물론 오시고 왔겠죠. 그럼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 세례 장면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졌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그 찢어지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그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찢어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곳에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곳에 궁극적인 그 안식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의 세력들을 밟아 이기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물에 앉으시고, 그리고 물 위를 발로 밟고 걸으시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그 교회로 상징되는 이 배는 그 다음에 건너갈 때 또 고통받고, 그 다음에 건너갈 때 또 풍랑 때문에 죽겠다고 외치고, 이 물의 세력에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절 14절의 이 사이에서 13절에 노아가 모든 물이 거치고 와 구원을 받았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과, 그러나 정녕 언약 약속하신 그 땅을 밟는 것과의 이 간격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거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최근에 그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80대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추풍령 휴게소에서 잘못 밟아서, 그렇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아서 식당으로 차가 들어갔고 거기서 16명이 다치게 됐는데, 다행히도 아직 그 사망자 소식은 들리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모르겠지만 평생 운전을 잘 해왔어요. 그리고 그날 운전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운전을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그날 한 번의 실수를 두고 봤을 때 이날 운전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중간지대가 없는 것이에요.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99개를 다 순종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불순종을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노아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요구를 하셨던 것은 100%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름대로는 순종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가져와서 적용하기도 하고, 그러나 불편한 것은 슬쩍 외면하기도 하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다 지킨 것 아니냐. 또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것을 다른 말씀과 혼합시켜서 힘을 쭉 빼놓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제대로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서 단 하나라도 빠진다면 순종이 아니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경고의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해 버리기도 하고, 분명히 순종의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서 그 순종을 약화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왜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 하나님 말씀은 불편할 때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 불편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순복하느냐 아니냐.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꺾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바꾸는 것이지요. 말씀은 우리가 재단하거나 재단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 바꾸려 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도 마십시오. 그 말씀을 100%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앞뒤를 바꾸어 놓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했던 것이 사실은 땅에 주목하면서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땅이 말랐더라 하면서 그것을 안식을 예표하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안식의 땅, 저기에 빨리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 마치 노아가 거기서 2달 동안 있으면서 빨리 눈에 바로 보이는데 빨리 저곳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이 안식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8장 14절. 물이 있으니까. (8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달 27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땅이 말랐더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말랐다. 이것은 이제는 비가 다시 필요한 땅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비가 필요한 땅이다.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가보실까요? 2장 5절.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면서 보니까 이 땅이 처음에 어떤 상태였는가?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사람도 없었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도 나지 않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땅이 말랐더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여기에 비를 주셔야 2장 9절처럼 하나님이 그 땅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비가 내리게 하시고 이 땅을 이제 아름다운 낙원으로, 아직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되도록 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이 마른 땅은 땅 자체가 안식을 주는 그 안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가꾸셔야 되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안식을 주시는 땅이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곳에 계심으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에 되면 고향을 갑니다. 또 설날이,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죠. 고향이라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고향이고 찾아뵙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이제 집에서 모셔요. 그런데 부모님이 같이 계시는데 명절에 태어난 곳이라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들이 계시는 그곳이 고향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고 안식의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여러분,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이 14절에 가야 할 이 땅을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영혼의 안식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가 가야 할 14절에 가야 할 그 안식의 땅을 지금 여기에서 선취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살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절과 14절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13절에 노아가 환호했지만 멀뚱멀뚱 쳐다보았지 않습니까? 그 지난한 기다림, 방주에 가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릴 때까지, 그래서 15절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지난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땅인가 물인가, 마치 섞여 있는 물과 땅처럼 땅인가 물인가 이런 곳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예수님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물의 공격을 받고 있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을 보시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하면서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내가 바라건대 나는 빨리 그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 땅과 가야 될 그 안식의 땅에 끼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삼층천도 보고 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에게 눈을 여셔서 가야 할 그 땅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을 선취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는 약한 육신과 싸우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과 싸우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을 해야 할 일을 여전히 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잔치가 많았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백원사님 팔순잔치도 했고 지난주에 우리 신밴드 불러서 심 콘서트 잔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니 참 좋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음악이 있었기 때문,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직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남아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베풀고 했던 그 나눔의 손길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한 것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밖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크게 잘난 것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자들이 많습니까? 의사, 변호사, 판사, 하물며 그 기업가가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사장님, 회장님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오히려 사고가 나서 정말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신 분, 옛날에는 그래도 좀 살았지만 이제 보낼 분 먼저 보내드리고 억척같이 자녀들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 예전에 누렸던 것들 다 이제 놓고
안 아프면 다행이다 하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근근히 살고 계신 분들, 그렇게 우리가 같이 손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랬다면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육신으로는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저기 가는 게 훨씬 좋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내게 14절에서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라 말씀하시기 전이시니, 우리를 오라 말씀하시기 전이시니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직 행하고 살아갈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행함이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약해서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아프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넉넉하지는 않을지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한 과부가 넣은 그 작은 동전 하나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13절과 14절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면서 그 구원을 찬양하며, 그 받은 구원을 찬양하며 이렇게 보니 눈앞에 저 천국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13절과 14절 사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신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선취함으로써 맛보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이 말랐더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위치는 아직 14절로 가지 못하고 13절과 14절 사이에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기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